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4사람의 믿음이 해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로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너무 보기 싫다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보십시오. 그 삶은 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여 살게 하였지만 아담의 삶에 만족이 없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시다 아담의 삶에는 바로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그 사건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중보기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또한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좋고 끈기 있는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된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된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법적 체계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초 이해, 또 하위법의 수많은 법령과 또 사상과 또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사회, 완전하지 않지요.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사회.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한 니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지가 원하구나. 올해는 복지 예산을 좀 늘려줘 드리겠구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방도 필요하다. 그래서 경항공모함을 만들려다가 그것도 중단됐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법적인 체제, 그 법적인 기본은 헌법이죠. 헌법 위에 법률과 법령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적인, 사상적인, 지식적인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딱 한 가지 말씀 나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전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도 음식이 많고 천국을 가도 음식을 많는데 지옥을
가서 봤더니 다 빼짝 말라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봤더니 다 통통하고 건강하더란 것입니다. 근데 지옥도 큰 젓가락이 있고 천국도 큰 젓가락이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 큰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입에다 넣는데 천국 간 사람들 보니까 집어서 권사님 잡수세요, 집사님 잡으세요, 장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먹여주고 먹여주니까 음식이 흘리지 않고 잘 상대편의 입에 넣어주는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긴 젓가락이 자기 입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도를 전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증거하고 설교하실 때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때로는 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건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제가 늘 성도들을 중보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저분 성령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실감나게 만나는 복을 부어달라고 늘 그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평생 동안 관념적 신앙, 그냥 평생 동안 있을까? 그럴까?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이기고 뛰어넘어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때에 바로 4명의 친구들은 창조적인 믿음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읽어볼까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놀라운 일이죠. 창조적인 믿음이죠. 뒤뜰로 가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셨던 사건.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죠? 들것에 싣고 왔던 4명의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질병이 생겼죠? 그 질병이 생긴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에 먼저 병을 고쳐주고 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의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나 예수에게만 있다. 지금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더 큰 놀라운 사건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인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훈은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의를 행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해 나가니 이제 그가 불의에서 의로운 삶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4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또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아홉, 10번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죠. 그 애굽 사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과 바로 이 병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흔들리면 정서의 불안이 오고, 정서의 불안이 오면 폭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고, 소화 불량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이 잘못 순환됨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생각지 않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각종 병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은 담대해지며 내 마음은 평안해지며, 평안할 때 먹은 것은 살이 가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은혜로운 삶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병,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선포하셔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있었을 때 배고물이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라 할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 버렸습니다. 죽으니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나라고 선포하자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다, 선포하시다. 그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어찌 민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4명의 친구들처럼 서로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기도 한다면 누구처럼 방금 들것을 싣고 4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함께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 속에서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이끌어내어 주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임하며 병든 이들은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또한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큰 폭우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여서 이 땅의 머무름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죽어서도 가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 모두가 합심으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함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은혜 간증이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